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신망의 권면이고요. 26절에서 31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다음에 32절에서 39절까지는 인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죠. 그렇지만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옛날에 성막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현관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는 이 현관은 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남쪽 왼쪽에는 뭐가 있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 앞에는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그래서 이 성소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그 등대를 끄고 저녁에는 또 등대를 켜고 또 향을 불사르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진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휘장을 가로막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판자예요. 넓은 그 언약궤와 똑같은 폭으로 넓이로 해가지고 그냥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쌓여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에요. 성경 달력으로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뭘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향나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가 꽉 차도록 자기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언약궤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속이 완성됐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죄 없다,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죄송스럽게 주저주저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미안해가지고 지금을 그렇게 들어가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당당하게.
요즘이야 뭐 찍찍찍찍찍 열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문 확 열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같지 않고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율법은 종살이하는 길이고 생명이 없는 그냥 의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산 길은 자유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결국 휘장 그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건데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은 중생한 영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죽어 있죠.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거듭났어요.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깨닫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됐고 또 마음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깨끗해진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우리 육체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악성이 남아있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중생한 영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인격은 어때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이제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영혼을 점점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할 때에 점점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물은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끗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서 점점점 깨끗해지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또 깨끗해진 이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제 그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에 대한 권면이었고 그다음에 소망에 대한 권면인데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 같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결국 뭐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소망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돌봐야 된다. 교회 왜 나와요? 섬김을 받으러 옵니까? 대접을 받으러 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선행으로 돌봐줘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또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고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오늘날은 참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도 바쁘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잘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쯤 오셨을까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러죠. 문 밖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심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모여야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모여야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일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인데요.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안 후에, 그런데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받았지만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라고 해요.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구원의 도리를 막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대요.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천국 못 가겠습니다. 1시간 내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택자예요. 교회를 30년, 40년 섬겼지만, 장로로 섬겼지만 그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신방하는데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네,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수해서 짓는 죄는 좀 정상을 참작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고의로 짓는 건 어떻게 되죠? 죄가 더 가중됩니다. 가중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구속의 진리를 반대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진리를 불신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 이제 불신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걸 버리고 부정하고. 그런 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불책자가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다른 죄사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단벌에 드리는 속죄를 부인했기 때문에 다른 속죄 제사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속죄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의 제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하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도리를 거역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 받을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반대하고 의식적으로 버리고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행위고 그 피를 더럽게 여기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까요?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해요.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 36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위로 짓는 모든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거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하게 나가도 잘 돼요.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 나가도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오죠? 징계가 와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가 올 때가 많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걸 가리킵니다. 진리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자, 짐짓 고의적으로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인내에 대한 권면인데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뭐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 때 당한 고난만큼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이제 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핍박이 심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 당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당하고 여기 또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 같이 여김을 당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다. 사람들에게 환난을, 비방과 환난을 받아서 비천해져 가지고 구경거리가 될 만큼 그런 가운데 빠졌었다. 그런데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위로해 주었다. 때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도 빼앗기기도 하고 기쁨으로 그걸 당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기쁘게 당했느냐? 왜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고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듣고 이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때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과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뭘 바라볼 때?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요거도 먹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매 맞아 봤어요? 말씀 지킨다고 쫓겨나기도 해 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우리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시골에 교회가 있으면 그 시골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배울 그런 기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쫓아내기도 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남의 친구네 집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러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장 안 나오겠죠. 근데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 먹고 매 맞고 쫓겨남을 당하면 뭐가 커요? 상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 36절에서부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간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빼앗김도 당하고 하는데,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데,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잠깐 하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세요.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누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인된 자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영이 살고 육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거예요.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에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 대문 앞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음 써놨대요. 왜죠? 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래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지 않음 크게 써붙였대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해요. 우리는 신앙으로 계속 전진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달게 받고 앞으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에 대한 권면을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배교자의 심판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받은 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욕이 오고 따돌림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하고 우리의 산업을 빼앗기기도 할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신령한 상급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 약속하신 것으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체치 아니하고 임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잘
잘 참고 견디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